우리나라에 자유의 물결이 휘날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를 얻었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찾는 욕망이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이제 우리나라가 3.1절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 이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우리나라 땅을 찾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 또 하나가 되어진 모습,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많은 순국 선열들과 또한 많은 조국의 열조들에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번영된 민족, 번영된 그 나라의 위험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101주년 되는 3.1절 기념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고, 또 나아가서는 온 백성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유의 물결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자유가 더 값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조국이 좀 더 낫고 나은 자리, 더 발전된 그러한 조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왜 그때 라면을 사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각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많은 선열들의 고통과 괴로움,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심,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조국의 백성들의 편안함,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이 잃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초유의 사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당의 문은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어질 때에, 멈추어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3.1절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어떠한 모습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본다,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가고 바벨론 가운데 포로가 되어졌던 그 시기에, 그리고 또 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가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는 애굽에서의 문제요, 하나는 바벨론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야곱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졌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민족의 번성을 이루어왔고 또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민족 번성의 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어려운 시대 때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갔지요. 70여 명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을 형성하고 이제 가족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민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민족으로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또 나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 시대 때까지, 그리고 열왕 시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남쪽과 유다가 갈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의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양쪽이 분열되어졌죠.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북쪽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그러한 민족을 형성하였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풍습을 남쪽 유다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습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졌고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2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오며 다른 민족에게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국가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칭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가운데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이 아주 힘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누렸던,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표현을 말하면 세상적인 언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틀린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뭡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틀리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리다라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때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고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사람들이 하루의 할당량을 제시하게 되어지죠. 그 할당량은 바로 벽돌을 만드는 일이고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뇌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들인데 왜 이곳에서 이러한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쌓여서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성장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중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1919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일본에 의하여 고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죠. 이러한 일 가운데서 이제 고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슬픔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러한 잘못되어진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33인이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보면 천도교인이 15명이고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일치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19년 이후에 1945년 광복절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재산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배에 간구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36년이라고 하는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름도 바뀌고 또한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정말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어가 들리고 또한 문화가 틀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국가가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바로 야곱의 가족,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의 가족들을 이 애굽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 국가의 이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12지파가 모여서 형성했던 그 집단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국가를 형성한 단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하나님은 조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형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정말 무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5,000년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역사를 하셨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번성할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또한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아주 든든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거대한 민족, 한 200만 되는 엄청난 민족을 형성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초대교회가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믿음, 선민의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세계 만국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3절,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는 것은 어찌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에 대하여 아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홍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죠.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더라. 마른 땅같이 건넜고 그 건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홍해가 물러갔다. 이 바다가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홍해는 이스라엘 1세대가 이 건넜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치게 될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대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에게 정말로 그 시대에 그렇게 안 했다면 그들은 또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를 보시게 되어진다,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계획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펜 가홍해여 튀는 요단강 이 애굽의 군사였습니다. 그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요단을 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갈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이 들어놓는 순간 거기에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되어졌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았더라. 순양같이 뛰놀았다,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역설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못다한 것도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 없고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자연세계까지라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해 보면 7절 8절 말씀 봅니다. 땅이 모든 땅이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이든 만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연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반석을 움직여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바다가 가을라져서 거기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더 정말 좋은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파 속에서 정말 척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공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뭡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샘물을 내시고 그곳에서 목마르지 않게 영혼의 갈증을 누리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애굽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어떠한 것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바위면 바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셨던 구원의 사역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역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